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87쪽 시편 114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제가 참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12월 31일에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학교 예배를 인도한 이후에 처음으로 강단에 서는 거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상 이게 늘 하던 일인데 한 달 정도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설교자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되면은 뭔가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이 막 몸에 힘이 들어가고 설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힘 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저만 힘을 빼면 안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합니다. 설마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러신 분들 있을 수 있죠. 오랜만에 우리 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한 달 만에 강단에 서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해서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하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냉철한 잣대로 막 팔짱을 끼고 설교를 평가하듯이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저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한테 집중하지 마십시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성소와 영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시편이지만 이 본문의 주해,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해석하기보다는 구약과 신약을 조금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안 벗어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올라오기 전에 뉴스 기사를 잠깐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마스크 안 써가지고 고발당하신 내용이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모셔야 된다고. 또 요즘에 이 IM 선교회에서 막 확진자를 많이 양산하면서 또 교회가 타깃이 또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시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누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신고하시면 벌금 물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좀 쓰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소와 영토예요. 먼저 성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구별된 장소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성소로 구별되었던 곳은 단순하게 에덴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노아의 성소였겠죠. 아브람도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할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던 것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에 이르러서는 어디서나 예배하지 않고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이 성막에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으로 모여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한 이런 에덴, 제단, 성막, 성전, 언약궤 이런 것들이 가지는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던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와 성막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언약궤는 그들에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만났습니다. 그러니 성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유다가 바로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고 말하므로 유다라는 땅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또한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지칭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토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 이런 말이더라고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 그러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종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온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용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는지,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것들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노예 삼는 것들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얼마나 많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떠나가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노예 삼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오늘날로 따진다면 물질이, 자녀가, 권력이, 명예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 미디어가, 게으름, 기타 온갖 것들, 우리를 노예 삼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애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 원어로는 암로에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을, 우리랑 다른 말을 하는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은 그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김포에서 사역할 때 한 6년 정도 지난 일인데요. 제가 나이 많은 권사님들 한 거의 80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어르신인 권사님들 구역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신방하고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자부동 드려야지, 자부동 이러시길래 제가 자부동이 뭐냐고, 자부동이 뭐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자부동 다 아시나요? 다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요. 약간 자부동 제가 자부동이 뭐예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막 깔깔깔깔 웃으시면 우리 목사님 자부동도 모른다고. 자부동이 뭔데 그랬더니 자부동이 방석이에요. 방석. 일본 말이더라고요. 방석 드려야 된다고, 방석 앉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다 알아요. 제 자부동 하니까 지금 여기 어느 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왜? 그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이야? 왜 모를까요? 그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사는 시대가 다르면 이렇게 문화가 달라져요. 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문화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쓰는 말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문화를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숙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중간에 딱 섰어요.
일본인 한 명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일본인 한 명이 타는 거예요. 타면서 일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스미마센 이러면서 타요. 스미마센 미안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미안할까요? 그 엘리베이터가 제 것도 아닌데, 그 엘리베이터에 저랑 어머니만 타고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막 비집고 들어와서 타느라고 미안한 게 아니라 텅텅 비어있고 저희 둘 어머니랑 저만 타고 있고 텅텅 비어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타더라는 거예요. 한국 같았으면 내리기도 전에 막 타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날 텐데 여기에서는 그 엘리베이터 하나 타는 것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조용히 조심히 타더라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면 살아가는 삶의 행동 방식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는 말은 다른 문화, 말하자면 애굽의 이 죄된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나올 때, 그런데 단순히 애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의 죄된 문화에서 나올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세대와 폐역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더 광의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된 문화와는 다른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영토다운, 그래서 그곳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요 영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소와 같은 삶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굽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들의 노예가 되어 다른 민족들의 틈에서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호와의 성소인지 여호와의 영토인지 전혀 말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그들과 동일한, 다를 것 하나 없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는 일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뜻이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일상을 잘 살아야 한다. 너희들의 일상을 잘 살아내야 된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40분씩 학생들을 다 교실에 붙잡아 놓고 큐티 시킵니다. 말씀 묵상 시켜요. 그것이 이 아이들의 하루를 여는 시작이에요. 왜?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소위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 중에 중용이라고 하는 책, 저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책 23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매일 반복되는 이 보통의 일을 잘 살아내면,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과 정성이 자연스레 우리 겉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표면에 배어나오게 되고 드러나고, 그러면 밝아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일상의 작은 일들로 감동시키게 되고, 그들을 감동시키면 그들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 그러니 나서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번식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교 경전에 있는 이야기가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해요. 비록 유교 경전에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보내면서 교회가 정말 많이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온 매스컴이 피라냐같이 달라들어서 물어뜯기 시작하죠. 또 최근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 선교회에서 수많은 확진자를 양산하며 그 선교회 한 선교사님이 수련회 중 했던 어떤 메시지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아주 난도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지금 그 선교단체와 그 선교사님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누구든 저 자리에 설 수 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당장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부담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녹화돼서 어쩌면 오산제일교회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오산제일교회 누구 목사 누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하며 어쩌면 내가 난도질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부담 속에 지내왔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왜 교회가 비난당하는가? 왜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이동했습니다. 번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나의 죄를 대신 지을 내가 손수 키우고 기른 흠없는 어린 양 가축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향해요.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 어린 양을 데려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이, 이건 못 쓰니까 가서 하나 사야지? 아니요. 다시 가서 다시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며 제물을 가져갈 때 이 제물을 얼마나 지극정성 애지중지 데려가겠습니까? 흠이 나면 안 되니까. 데려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제물을 애지중지 소중하게 데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으나 이 흠없는 제물 가지고 성전에 이른다면, 그곳에서 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린다면 내 죄가 일시적으로라도 씻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가지 않을까요? 난 의로우니까, 난 잘났으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난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의시되듯 보여주듯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가는 사람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희망의 장소예요. 어떤 잘못,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소에만 간다면 그곳에서 내 죄를 씻을 수 있어.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성소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에는 그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곳에만 간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니까 교회에 가야지가 아니라 코로나인데 교회에 왜 가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행동했어요. 성소가 되지 못한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듯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상실할 때 그들의 영역은 줄어들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들이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하며 영토와 주권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은 쪼그라들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된 장소에서 여전히 거주하며 그것의 노예가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져야 할 하나님의 영토도 줄어들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오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는 이곳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그보다 조금 더 신실한 사람은 수요일에도 한 번, 더 신실한 사람은 새벽에도, 더 신실한 사람은 금요기도회에도, 더 신실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소에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일상,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은 어떠하든 모르겠고 주일에만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은 온전한 주의 자녀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마치 중용 2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생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생육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전히 애굽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언어가 다른 이들과 같이 동일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성소가 되고 주의 영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소망을 보고 거룩을 경험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먼저 빛 가운데로 끌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빛을 다른 많은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소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그들에게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저곳에 소망이 있구나. 저기만 간다면 내가 지금 이 힘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낼 수 있겠구나.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애굽을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우리와 다른 말을 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말씀을